벌써 10월 맞이해서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연합속회에서 영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신 분들 또 시간이 혹시 안 될까 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회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 생활을 실제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에 매여 살던 삶에서 이제는 삶의 중심축이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참 풍성한 그런 계절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어가 돌아올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저 강원도 동해안에 가면 태백산 줄기에 급경사를 타고 이제 하천이 발단되어 있잖아요. 뭐 남대천 같은데 그 하천에 연어가 알을 낳게 되면은 거기서 치어가 자라나고 강줄기를 타고 태평양 또 오츠케 캄차카 반도 이쪽에 먼 바다를 갔던 이 연어들이 아주 팔뚝만한 그런 성어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낳았던 곳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지금이 그런 계절입니다. 연어가 돌아올 때. 해귀죠, 해귀. 돌아오는 것. 또 가을의 서해안에는 뭐가 많이 잡히냐면 전어가 많이 잡힙니다. 전어가 석쇠에다가 구우면 말입니다. 아주 바삭하게 구우면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전어가 잡힐 때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회귀죠, 회귀. 연어가 돌아오는 것이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앞으로 당분간 이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갖고 여러 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자기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교의 생활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군대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인이라고 하겠죠. 농사의 삶을 중심 두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농부라고 하겠죠. 가사의 중심을 두고 가정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부라고 말하겠죠.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를 나타내준다.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장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살면 이 사람은 상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직업전선에서 일하는 것 말고도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만 살 사람들이 아니고 영생해야 되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자기 중심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생애에 자신의 어떤 삶의 중심을 갖고 살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 첫 손가락 꼽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세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어떤 아름다움이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한 가지 이 분명한 삶의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그것이니라. 오늘 말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가장 귀중히 여긴 자기 삶의 최우선하는 가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첫 손가락을 꼽는 게 그것이니까요. 이 말씀 속에는 가난했고 평범했고 심히 미약한 소년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들 중에서도 최고의 왕, 이스라엘을 강력한 통일 제국으로 만들고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국가와 민족의 통합의 상징이 되는 인물이 된 이 다윗, 이 위대한 왕의 그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의 말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한 인물이 일생일대의 삶의 대성공을 이룬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신앙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도 갖지 못했던 신앙이에요. 사울왕 이런 신앙 없었어요. 그 시대의 예언자들 이런 거 없었어요. 그 시대의 어떤 장군들 이런 신앙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가졌던 그 생애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첫째는 내 군대야. 내 충성하는 장군들, 내 병사들, 이게 최고야.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했던 명장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서 노획물을 가져올 때마다 금은 보화가 창고에 가득 쌓일 때마다 내 삶의 최고 보배는 내 창고에 있는 이런 보화야.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영토도 넓혔지. 내가 전쟁하면 나갔다 하면 이기지. 내가 창고에 이렇게 보화도 많이 쌓아놨지. 내 삶은 이제부터는 적당히 인조해하면서 향락에 빠져 사는 게 최고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게 최고야.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일편단심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영원한 데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소욕을 가진 인간이었는데, 예? 다윗은 남다른 눈이 열려 있었어요. 다윗은 조금 잘 살다가 걷어치우는 그런 인생, 허접한 인생에 빠지고 싶지 않았어요. 영원한 행복자가 되는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지금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2021년 한 해의 4분지 3이 지나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삶이 제대로 된 삶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4분기를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 생활에 많은 굴곡진 부분들이 있어요. 잘 되던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건강했던 분이 건강이 안 좋아진 분들이 많고요. 진로가 잘 안 돼. 요즘에 그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있는데 전세 대출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주거 문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녀 문제 이런 것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굴곡진 어려움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어떤 분은 굉장히 삶의 위기가 왔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를 제가 봤더니 31만 6천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 인구만큼 코로나가 감염됐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2,500여 명 약간 넘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감염돼서 사망자가 70만 명이 넘었으니까 안 놀라십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70만 명이 코로나로 죽어갔어요.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2,500여 명. 지금 백신 접종 1차 완료자가 77%가 넘었고 2차 완료한 백신 접종자가 51.8%를 지나고 있습니다. 곧 70%가 넘어서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견디면서 지금 요즘에 추석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었지만 이제 조금 잡혀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줄겠죠. 또 백신 많이 맞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파이자나 이런 그 메이저 제약사들에서 그 CEO들이 나와가지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이제는 이제 잡힐 것이다. 독감처럼 늘 있긴 있지만 이제는 백신 접종도 되고 부스터샷도 맞고 하면 잡힐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굴곡지고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제는 빨리 더 늦추지 말고 추스려야 될 때가 왔다 이거예요. 회복해야 될 때, 돌이킬 때가 왔다 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초점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상실하고 삶의 중심축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이 아니라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어떻게 휴대폰이 운전석 빈 조수석 쪽으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차가 밀리고 있고
차가 거의 정체되어 있는데 섰다 가다 하는 그런 곳에서 제가 휴대폰을 줍다가 브레이크를 슬쩍 놓았나 봐. 뭐가 쿵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 차가 앞에 스파크라고 하는 경차를 추돌을 한 거예요. 미끄러지듯이. 그런데 왜 그 차는 그렇게 만들었나 몰라. 많이 찌그러졌어요. 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닌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운전이나 잘하지. 뭐하러 휴대폰을 줍느라고 말이야. 에? 내가 지금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운전이나 잘해야 될 텐데 그 휴대폰 떨어진 거 이따 주워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내 이 중심이 딴 데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어줬어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이렇게 뭐 정체돼서 슬쩍 오토로 밀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참 하나의 교훈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로서 삶의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한양도성에 원래 사대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지금도 뭐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대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남쪽에 있어야지. 동대문은요? 빨리 말해보세요. 동쪽에 있어야지. 서대문은요? 당연히 서쪽에 있어야죠. 자기 중심을 잡고 있어야 남대문은 남대문 대우를 받고 동대문은 동대문 대우를 받는 거지. 남대문이 있다가 북쪽으로 간다고 북대문 됩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왔대. 옛날에 국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태백이가 술 먹고 낚시를 하다가 호수에 빠져 있는 달건지로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참 자기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중심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태백이 꼴나는 거거든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중심을. 내 집이 어딘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중심이 어딘지 잃어버리기가 쉽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코로나 핑계 삼아서 말이에요. 우리가 중심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공전한다고 그래요. 공전. 우리 지구라고 하는 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이 태양의 이 궤도를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 한 바퀴 도는 기간이 얼마예요? 365일 걸려요. 그거를 한 해라고 그래요. 근데 지구가 태양계의 행성으로서 항성인 태양을 중심축으로 삼아서 이걸 잘 돌아야 우리도 이 지구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지구가 갑자기 태양 궤도를 벗어나 가지고 딴 데로 가면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위험한 얘기 하는데 좋은 분도 있네.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지구요 이게. 그런데 또 지구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제 몸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하루요, 하루. 얼마 걸려요? 24시간 걸려요. 근데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이거를 잘 해줘야 해가 떴다 또 밤이 됐다 해가면서 농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잠도 자고 이게 나무는 나무가 되고 식물은 식물이 되고 꽃은 꽃이 되고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지구가 돌 때 제멋대로 축구공처럼 럭비공처럼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전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전축. 23.5도 기울어 가지고 이게 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전과 자전을 해가면서 사계절이 있게 되고 사람이 살아갈 만한 적당한 비도 내리고 햇빛과 바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23.5도에서 1도만 이탈을 해도 지구에 대재난이 오는 거예요. 예? 태양 궤도를 365일 동안 돌아야 될 거를 600일 동안 돈다든지 엉뚱한 데를 또 돈다든지 하면 지구 종말이라니까요. 그게 중심촉을 벗어나는 것이 재앙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적 생활도.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전쟁터에서 산 분이에요.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던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생명의 위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수없이 넘나들었던 분이 다윗이요. 그럴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보니까 다윗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도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세상 믿을 게 못 돼. 세상 부귀 영화라고 하는 거는 꽃처럼 한때 아름다웠다가 지고 끝나는 거야. 이거 썩어버리는 거야. 잊혀지는 거야. 허무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도 있고 금은보화도 있고 어마어마한 신하들도 있고 대단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가 뭐냐? 단 한 가지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거 한 가지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삶의 중심축이죠. 할렐루야. 그럼 다윗이 왜 그랬나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이 멀쩡한 사람이 세상 재미를 몰라서 그러고 산 게 아니라 말이에요. 다윗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윗이 뭐 세상 사람들보다 뭐 시원찮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전쟁터에서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면 이게 아주 실감이 되는 거죠. 이게. 예? 하나님이 나를 비밀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걸 그가 경험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이 왜 그랬을까?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에게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전쟁, 자기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어. 예? 적들을 그냥 초토화시키고 물리치고 늘 백전백승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 왕이 왜 내가 원하는 첫 손가락으로 꼽는 단 하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왜 단 하나라고 말을 했는가?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살면서 이런 복 저런 복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가 튼튼한 복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자식 복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마누라 복이 있다고 그러고, 뭐 별별 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영원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시편의 84편의 고라자손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84편 가운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면 나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 더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디? 그걸 놓치고 산다. 왜? 삶의 중심이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은 어떤 분들에게는 존재의 중심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래서 큰 제후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집에서 충성하던 종을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 종이 자기도 언젠가는 이제 독립해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영주가 그 종을 내보낼 때, 너 오늘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저 앞에 들을 돌아서 와. 그러면 너가 돌아오는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말이죠. 이름이 파흠이라고 하는 이 종인데 주인의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해 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름질을 시작해서 한 바퀴 그냥 크게 돌아서 막 뛰어가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네. 아이고 큰일 났다. 해지기 전에 들어가야 내 땅 되는데 열심히 달려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서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예요. 6피트라 이거 6피트. 한 평. 그 세상에서 헛물켜고 헛된 야망을 품고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삶의 축이 바람나서 집 나가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떠나가가지고 안 돌아오는 양도 있고 그런 거예요. 중심축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 여러분, 문도 쪽문인지 중문인지 대문인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쪽문은 쪽문대로 써먹고 의미가 있잖아요. 중문은 중문대로 대문은 대문대로 있는데 일전에 서울 시내 돌풍이 불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때렸잖아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문이 어디로 도망갔어. 그게 무슨 문이요? 쌀인문이지 쌀인문. 신앙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는 장로 자리를 지켜야 되고 아멘이 어디로 갔네. 기적 같으네.
다시 못 들으셔서 다시. 장로는 장로 자리를 지키고 권사는 권사 자리를 지키고 집사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대문이든 중문이든 쪽문이든 하나님 앞에 귀한 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뭔데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에? 신앙이 있다가 없다가 주의를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달건지로 들어가서 아직 안 나오는 사람처럼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이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 지금은 연어가 돌아올 때, 예? 남쪽으로 날아갔던 철새가 돌아올 때, 회복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축을 다시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기회를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져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죄악에 빠져서 허망한 것을 쫓아가다가 비참한 삶에 추락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행복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영적 생활의 중심 축을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